인생에는 다 때가 있어. 자, 오늘은 역사 수업, 역사 신학 수업 할 거야.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할 거야. 로마 제국 기독교 박해 지난 강의 시간에 배웠지. 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단 말이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야. 근데 왜 박해를 한 거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야. 왜 박해를 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초기 기독교는 약 어느 정도 박해를 받았냐면 3세기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대략 몇 가지냐? 4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의 충돌로 야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종교적 혹은 정치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이질적이고 위험스러운 불법 집단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종교 문제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일반적으로 동방의 국가들이 취한 정책과 같이 관용적인 다원주의적 성향을 견지하였는데요. 로마의 정치 관리들은 원로원과 로마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이나 종교 의식을 존중한 것과 같이 피지배 국가들의 백성들도 자신들의 신과 종교적 관행을 중시하는 것을 이해해 주었어요. 따라서 로마 제국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과 상반되지 않으면 각 나라의 민족 종교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각 나라의 민족 종교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의 신들에게 기꺼이 명예를 돌리는 한 허용되고 보호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6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이나 포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국 내에서도 활동을 제한시키는 시도는 몇 차례 행하긴 했지만 유독 유대인들에게 항해서만은 로마 제국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일을 면제시켜주는 특권까지 이렇게 부여해주기도 했어요. 로마 제국 초기에는 기독교를 법적인 보호 아래 있었던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합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 감정이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국가 내 허락받지 않고 모이는 불법 종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 감정이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국가 내에서 허락받지 않고 모이는 불법 종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한 건가? 감정이나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국가 내 허락받지 않고 모이는 불법 종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부여된 로마 제국의 정죄는 무신론과 신무정부주의였어요. 당시 기독교에 부여된 로마 제국의 정죄는 좀 쉽게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게 무신론과 신무정부주의라니 아닌데 당시 기독교에 부여된 로마 제국의 정죄는 무신론과 신무정부주의였어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단호히 거절하였기 때문에 반역행위의 혐의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숭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간주되었어요. 또한 기독교인들이 밤중이나 새벽에 비밀리에 가지는 예배는 비밀 결사식 모임을 금지한 로마 제국 정책에 대해 잠재적으로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모임으로 오해를 증폭시켜 기독교도는 국가 모반의 음모를 꾀하는 무리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국가와 종교의 연합 상태 안에 있는 최고의 선이었어요. 종교는 국가의 이익과 안정에 기여할 때만 묵인되고 용인되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원인이에요. 모든 공직자와 군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일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박해가 끝날 때까지 군복무 기피 현상을 가져다 주었어요. 초대교인들은 군복무에 있어 비폭력과 무저항주의를 강론할 뿐만 아니라 만인평등과 노예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제도를 받아들인 로마의 귀족적인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비추어졌죠. 또한 기독교인들은 신전이나 극장, 오락장소 등에서 이교도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움받았대. 뿐 아니라 군중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되었죠. 만인편 등의 주장,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하층 계급과 노예들에게 큰 환영을 받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특수 귀족층인 상류 계급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귀족층의 관습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에 위협을 주고 군중을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증오자들로 간주되었죠. 셋째는 종교적인 원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죠. 배타성이 있잖아요. 로마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들만의 의식을 행하는 종교적인 집단을 전통적으로 경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나 이집트 종교, 시리아의 바알 종교와 같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했던 기독교는 범죄와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모였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일체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의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의 유일신적 배탄성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제신들의 선의를 멀리하고 로마인들이 신들의 평화라고 부르는 신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조화를 해치며 로마 사회가 당한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따라서 로마의 기성종교인 이방종교 집단에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박해를 요구함으로써 박해가 가중되었고 3세기 중엽 이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전 제국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방 종교의 재신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까지 거부한 기독교인들에게 무신론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져다 주었고 그에 따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시인들의 선의를 멀리하고 로마 시인들의 평화를 불리는 신과 인간 사이 올바른 조화를 해친다 이런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일체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 의식 같은 것도 당연히 참여를 안 했을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유일신적인 배타성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로마인들이 걔네들 신을 선의를 좀 멀리하고 로마인들이 신들의 평화라고 부르는 신이 있어요. 신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잘 지내는 그 신인데 신들을 평화롭게 하는 신인가 봐요. 그런 것들을 인간사회의 올바른 조화를 해친다고 생각했고 로마 사회가 당한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걔네들이 숭배 안 한 거잖아. 걔네 신 숭배하는 똑같이 우리 인간들이 다 같이 존중해드려야 되는데 걔네가 고집부어가지고 우리 나라에 재해가 들어온 거잖아 이러면서 재해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긴다. 따라서 로마 기성종교인 이방종교 집단에서 로마 제국에게 기독교 박해를 요구를 하죠. 3세기 중엽 이후에는 정부가 아예 주도를 해서 전 제국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나. 이게 바로 그 누구 왕인데 떼끼우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원래 데끼우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떼끼우스라고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마음에 때가 껴서 떼끼우스. 정말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 취향이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기억에 오래갑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넷째, 기타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습과 신앙을 잘 알지 못했던 이교도들의 오해와 편견입니다. 우리를 기독교를 그 시대에 윤리적인 부도덕한 악의 집단으로 본 거예요. 5 빼기 3은 2. 여러분 5에서 3을 빼야 2해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교수님께서 아재 개그라고 이제 자칭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이 속에서 교훈을 이제 찾아야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1 더하기 1 이렇게 개그에 교수님의 그 엄청난 통찰이 담긴 개그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그랬어요. 아니면 나중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1 더하기 1이 전 보통 기용이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배우 이현우 씨가 1 더하기 1은 귀요미송을 이렇게 귀엽게 부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1 더하기 1은 개그 치면 2가 아니라 창문도 아니고 창문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고 귀요미라 생각했는데
역시 교수님들은 좀 달랐어요.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라 그러셨나? 아니 뭐지 1 더하기 1은 더 노동 아무튼 1에다가 2를 더하면 엄청나게 힘들어지잖아.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중노동 아닌데 아무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1 더하기 1을 역사라고 만약 본다면 시대에 따라서 교수님은 뭐 일에 파묻힌 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일에 파묻힌 거 중노동이라고 그냥 할게요. 중노동. 그리고 나는 1 더하기 1은 그때 기요미성이 있었으니까 기요미. 그리고 또 뭐 다른 초등학생들은 뭐 요즘에 창문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역사라는 것이 보는 시대의 그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를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고 맞아. 성경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성경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할까요? 그러다가 그랬는데 이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료교육하게 유익하지만 일단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그걸 근데 좀 비판적으로 포로짓 다 막 비판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거 약간 믿음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역사적인 부분도 있는 거니까 지혜롭게 봐야겠죠. 결론은 지혜롭게. 그래서 넷째, 기타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습과 신앙을 잘 알지 못했던 이도기들의 오해와 편견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윤리적인 부도덕과 성적으로 난잡한 악의 집단으로 생각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는 카타콤에서 지하생활하며 새벽이나 저녁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행했던 성만찬 의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밤중에 동굴에 모여 폭식을 하고 자식을 죽여 인육을 먹는다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평화의 키스도 왜곡되어 건강한 사회의 습속을 해치는 근친상간을 하는 저속한 무리들도 비추어지기도 했어요. 좀 안타깝죠. 이런 종교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의 왜곡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정말 충분했고 결국 이것은 박해의 명분을 찾던 로마 제국에게 박해의 한 빌미를 제공해 주었죠. 또한 로마인들의 미신적 사상도 한몫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의 신들을 노엽게 한 연고로 자신들에게 재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립 샤프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에서는 만일 신들이 비를 내지 않는다며 기독교인들을 사자에 내던지라 라는 경고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투스입니다. 이투스는 기독교인들 이제 박해가 시작되니까 은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투스가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상하게 하는 히라버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건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좀 발음에 뭔가 억양이 있을 것 같아. 이에수 트라스토 테우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는 이니셜로 이루어졌고요. 1세기경 카타콤스의 프레스코벽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은밀한 신앙 고백으로 사용간의 인식을 위해 사용된 상징적 물고기 형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발적인 성조와 신흥 성교론에 대한 조작설까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박해 가정은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 어떻게 그럼 박해 가정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 박해 가정을 들으면 내가 과연 그 시대 때 태어났다면 나는 그런 순교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 가정 봅시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 분기점은 데키우스 황제를 중심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키우스 이전까지의 박해의 양상은 단속적이고 지역적인 산발적 박해로 나타났는데 데키우스 이후부터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법률로 고정된 상태에서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로는 교수님께서 그러셨죠. 네로는 검은 고양이 네로는 귀엽기라도 하지. 이 네로 왕자는 너무 나빴어. 네로 왕자가 64년경에 AD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10몇 년이라고 할 뻔했네. 2020년인데 벌써 2020년이야. 그냥 TMI 좀 더 말하고 갈게요. 2020년이 되면 저 진짜 미래를 엄청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제가 아직도 엄마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7살 때 엄마 어른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20살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0살이 되고 제가 생각했던 그 어른의 나이가 되었네요. 벌써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오랜 시간이 있었고 정말 많은 경험이 있었고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고요. 다시 저의 마음은 초등학교 2학년 차. 저의 상태는 지금 이래요. 무언가를 할 때는 초2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처럼, 행복은 초3 때처럼, 생각은 초등학교 6학년 때처럼. 초등학교 2학년 애들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발표를 못해서 안달났어요. 진짜 선생님 발표 손 엄청 들고. 왜냐면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께서 우리가 발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발표를 한 횟수대로 손가락을 표시해서 들게 가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표와 그 적극성은 초2 못지않게 우리 9살 꼬맹이 마음으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발표를 하고 내 의견을 막 조잘조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해서 발표와 적극성은 초2처럼. 근데 제가 초3 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초3 원래 안 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였어요. 적극성은 초2처럼. 생각은 마음가짐은 초6이었나? 적극성은 초2처럼, 마음은 초6처럼 라고 먹었습니다. 초6이랑 초5가 되면 그래도 초등학교로 비하면 많이 성숙하고 그 성숙함 안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음은 초6처럼 살고 싶고 인생에 있어서의 자세는 초2처럼 행동하고 싶다. 그래, 인생의 자세는 초2처럼, 마음은 초6처럼. 이게 제 요즘 드는 롤모델 슬로건입니다. 제가 내거는 슬로건.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감정과 원래 자신의 본성은 초등학교 때 제일 잘 드러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을 제일 집중하고 잘 알아볼 수 있을 때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생이라기보다는 8살부터는 좀 그래도 너무 이른가? 하여튼 그 사이쯤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그때쯤. 근데 저는 초2 때부터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근데 초2 때도 되게 즐겁게 학원과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초2 때는 진짜 학원을 진짜 재밌게 다녔어요. 그때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 주변에 진짜 많았기 때문에 학원에 정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고, 항상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 인생이 그래도 즐거웠던 것 같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랑을 또 제가 잘못 배운 건 아니고, 하여튼 잘 받았으니 또 이런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고, 하지만 사랑을 자신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진짜 어디서든지 사랑을 받고 살아요. 지금 이 상황도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진짜 자신이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신뢰가 되는 행동이죠.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박해의 과정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64년경. 그러게요. 되게 오래되었네요. 진짜 64년경이면 지금 2020년인데 64년경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정말 가늠조차 되지 않는 옛날인데 64년경부터 250년 그리고 313년까지 이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세 가지 국면입니다. 첫 번째, 64년경에 있었던 로마시의 대화제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 둘째는 네로 황제 때부터 250년까지의 기간. 셋째는 250 또는 251년 데키오스 황제 치하부터 313년까지의 기간입니다. 50년, 63년 걸렸네. 으아. 250년 이후의 박해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서 행했던 단속적이고 지역적이었던 박해와 달리 제국 전체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자, 이게 중요했어요. 그때 퀴즈에 이게 나왔는데 제가 멘탈이 붕괴되면서 이상한 답을 찍을 뻔했거든요. 정말 무서웠지만 하느님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도와주셨고 문제를 떼키우스가 정답이었거든요. 떼키우스를 잘 골랐습니다. 250년 이후의 박해는 로마 제국의 정책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서 행했던 단속적이고 지역적이었던 박해와 달리 제국 전체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제국의 박해는 넓게는 리시니우스 황제의 말년에 시행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까지 포함한다면 324년까지로 볼 수 있으나 대체로 313년까지의 박해의 기간으로 잡습니다. 정기박해, 후기박해로 나눌 건데요. 정기박해는 일단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황제가 개입하며 자행된 것으로 64년 네로 황제가 처음입니다. 곤잘레스의 설명에 의하면 64년 6월 18일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였어요. 네로는 수마일을 떨어진 안티움 궁전에 있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 화재를 진압하고 자기 궁전의 정원과 공공건물들을 이재민에게 개만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시의 화재는 대화재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계속 번졌고요. 완전히 진압하는 데만도 3일이 걸렸어요. 정말 상상 초월한 화재였죠. 도시의 14구역 중 10구역이 불에 소실되었고요. 시민들은 네로가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여 생겼다는 소문을 의심 없는 사실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당시 소문들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은 기름 창고에 우연히 불이 난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거죠. 이전의 로마시와 다른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로마를 계획적으로 전수시켜 파괴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 네로가 자신이 마치 배우인 것처럼 분장하고 궁전 탑 위에 서서 칠연금을 뜯으며 트로이의 파괴를 노렸다는 소문도 유언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어요. 마침내 자신이 미쳤다는 소문까지 접한 네로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소문의 진상을 없애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재의 피해를 모면한 두 구역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야 한 것이었죠.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돌아온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타키우스, 로마가 역사가 타키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제는 거듭된 부인과 신들에게 바쳤던 화해의식에도 불구하고 또 신들에게 화해의식을 하긴 했네요. 방화 혐의를 씻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그 책임을 그들의 범죄 때문에 증오를 받고 있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떠넘기고 이들을 잔인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그리스도는 디베르 제위 기간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인물입니다. 이 악한 미신은 한동안 주춤했으나 멸망의 본산지인 유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교들이 모여들었던 로마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고백하였던 자들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발에 의하여 더 많은 숫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제목은 방화 혐의보다 인류를 증오하였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유의의 대상으로 이용하였어요.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힌 채로 괴들에게 던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밤중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습니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위하여 자기 궁전 정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언형극장에서 경기를 열게 하였습니다. 네로는 마부가 행진할 때 자신이 마치 전차 경주자처럼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백성 가운데 있거나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 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을 향한 동정심이 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만인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자립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희생제물로 죽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벌이 아니라 이건 진짜 그냥 인간 잔인해. 이거 인간 악하기 때문에 그걸 또 즐겨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좀 아휴, 네로의 박해는 잔인하였죠. 근데 다행인 건 로마 제국의 수도에 극한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 68년 네로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제정한 법률들은 취소되지 않았으나 박해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박해가 중단된 것은 같은 해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은 반란에 의해 네로가 퇴위당해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네로 실각 이후 정치적 불안정기를 거쳐 베스파시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그의 아들 티투스로 이어지면서 기독교는 잠시 박해를 피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티투스에 이어서 황제에 오른 도미티안 때인 95년에 다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도미티안은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냈던 헌금을 황제에게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주피터 신전 짓기 위하여 거두는 인두세를 당연히 납부하지 않았죠. 이에 대해 도미티안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면서까지 박해를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관리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유대교적 풍습을 쫓는 모든 자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유대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들도 박해를 받는 모습을 진짜 유대교인들이 잘못했는데 유대교랑 기독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기독교인들까지 그냥 딸딸이 그냥 막 불복종했다. 국가 모반자라는 제명을 씌워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불복종하는 기독교인들을 국가 모반죄라는 제명을 씌워 박해했습니다. 박해는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제국 전체에 걸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티키우스가 아주 제국 전체로 그냥 막 한 거죠. 기독교 박해에 대한 법률상 문제는 트리안 황제 때 다시 한층 더 명료해집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태도는 2세기 기록들 가운데 비두니아 총독인 소플리니와 트리안 형제 사이에 교류된 서신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태도는 2세기 기록들 가운데 비두니아 총독인 소플리니와 트리안 형제 사이에 교류된 서신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플리니가 당시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과연 기독교 신자들을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을 때만 처벌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독교 신자 그 자체가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기독교 문제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황제의 답변은 간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의 성격으로 볼 때 국가가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여 색출할 만큼 흉악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개선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관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고발된 로마 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관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익명으로 고발된 고발은 로마 원칙에 따라 접수 패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잔을 마셨고 하드리안 황제 통치 때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화형으로 순교합니다. 폴리캅 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드리안 황제 통치 때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화형으로 순교했습니다. 86세셨고요. 불이 그분을 피해갔어요. 그래서 창으로 찔러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이 쪼잔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와서는
소플린이야, 소플린. 플리니가 아니야, 소플린. 자, 이 교수님이 되게 쪼잔하네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가서는